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사랑, 그리고 섬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저 호주에는 지금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지금 수많은 그 코알라 그리고 캥거루들이 계속 지금 불이 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산불이 났는가 하면 대륙이 틀린데 이쪽 남미 대륙에까지 그 연기들이 지금 지난 주간에 넘어올 정도로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아주 큰 불이 났어요. 거기다가 또 이 산불과 가뭄 때문에 낙타 1만 마리가 물이 없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휩쓸어 새카맣게 타버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솟아오르는 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산이끼입니다. 우산이끼가 가장 먼저 이제 생명을 움트고 나오게 되는데, 이 우산이끼는 자기 생명 유지뿐만 아니고 다른 식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산이끼가 이제 돋아나게 되면 거기 이제 들풀들이 자라게 되고, 들풀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 나무들이 이제 숲을 이루게 되고,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면 거기 이제 짐승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 짐승들이 서식을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생태계가 회복된다. 자, 그러고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우산이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고긴 한국에 사람이 기거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하 단칸방이라고 그러죠. 지하 단칸방, 그리고 움막 같은 데서 그저 뭐 생명 연장해가면서 기거하고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요, 30만 명요, 120만 명이 됩니다. 110만 명.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죽은 지 열흘이 넘은 그런 시체가 매일 10구 이상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풍성한 미국 땅에 와서 그것도 자유롭게 예수 잘 믿고 살아가게 된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는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멕시코에 1박 2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엔세네다라는 곳이 있죠. 엔세네다에서 내륙으로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면 샌퀸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농장 지역입니다. 그 샌퀸틴이라는 그 농장 지역에 가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멕시코도 이 부족들이 원주민들이 많아요. 그 원주민 약 한 16개 부족의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와서 거기 살고 있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6.25 이후 1950년, 1960년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제가 거기 갔다가 참 한 가지 참 안타깝게 느낀 것은 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없는 개들, 그런 개들이 많은데 이 개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들어누워 있는 개도 있고요. 또 뭐 비쩍 말라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이 개들, 그걸 보면서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인디언들을 가만히 보니까 키도 뭐 저도 큰 키가 아닌데 키가 너무 작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뭐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문화와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기독교 복음은 아예 접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디언들, 또 그리고 산불이 나서 제일 먼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우산이끼 같은 밑바닥 인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위안을 받고 살아오고 있고, 밑바닥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이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뭘 믿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고 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것이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의논하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의논하고 구원 계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너희는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할 때는 김치 한 병에서 계속 받아 먹는 말 하지 말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자유지죠. 그건 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 얻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 얻은 성도라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누추하지만 내 집에 모셔서 하룻밤이라 좀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대접할 수가 있고 커피 한 잔을 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고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긴 내용이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먼저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는 언제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세상에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게 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그 심판자리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고, 목사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고, 기도도 거짓말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 할 수 있고, 짓고 하리라.
성경은 찍고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들을 모아놓고 왼쪽에 염소를 모아놓고 먼저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돌보아 줬고 나를 먹여주었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섬겨주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편에 있는 옳은 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문합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을 돌봐드렸단 말입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께 차 한잔 대접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양편에 속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작은 자가 누군지의 정의를 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험악한 죄악 세상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 homeless people,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우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독거 노인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 가리켜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협력해 온 우리 전영훈 목사님이 섬기시는 평화의 집 장애우들이 다음 주일부터 몇 명이나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부설 사랑부로 편입이 되어져서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그렇다면 이 장애우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보다 더 귀하고 한 영혼이다. 따라서 이들을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건강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그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사실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시면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저기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 얻었나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죄에서 구원 얻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상식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다. 참 이상한 말이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지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지체의 비유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같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따로 개인별로 개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붙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또 예수의 몸은 교회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 따로 떨어져 살아오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임에 틀림없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됐을 때 날씨가 추우니까 발이 시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말을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 스스로 양말 신지를 못해요. 누가 신겨줘야 됩니까? 손이 신겨줘야 됩니다. 손이 만약에 발에다가 양말을 신겨 주었다고 할 때, 그럼 이 손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바로 발을 섬긴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손이 발을 섬겼지만, 손이 발을 사랑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손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한 것 아닙니까? 발이 추워서 시리면 나에게 영향이 있으니까 나를 섬긴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은 한 형제 자매를, 지체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몸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죄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구원 얻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섬기겠는데 돈이 없어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보다 더 우수하게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우선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경우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고 나면, 또 내가 좀 몸이 아주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 다 핑계입니다. 왜 핑계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11장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일까요? 자, 풍세, 바람이 불고 날씨가 기후를 자꾸 기후만 살피고 날씨만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절대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바람이 부는데, 근데 내일 하지. 오늘 아마 비가 올 것 같은데, 구름을 쳐다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 추수 못하고 내일 추수하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완벽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팔로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보다 성경 많이 읽은 평시도 더 많고 더 헌신적인 평시도 더 많은데 그런다고 따라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10명, 20명, 30명 모였다가 자꾸 나만 옳다, 나만 따라오르 그러니까 뭐 또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붕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완벽한 사람만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들어 쓰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잘못한 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실수투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결코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 그 역사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잘난 사람들이 들어 쓰인 경우가 들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도 그렇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두 부류로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겸손하던 사람, 두 부류를 구분해 보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들어 쓰인 적이 있는데 그 들어 쓰임은 어떤 들어 쓰임입니까? 신랑 신부로 들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자로 들어 쓰인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 들어 쓰임 받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들어 쓰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유와 겸손은 모세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유대 말기에 바빌론의 포로 가기 전인 그 유대 말기에 얼마나 큰 일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이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때문에 어쩌면 이 지구상에 33%, 32%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됐고 오늘 우리 또한 어쩌면 사도 바울 때문에 주님 앞으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심히 교만할 만한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이죠. 그 당시에 벌써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을 만나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집안도 넉넉했고 자 그런 사도 바울이 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자랑거리는 다 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나는 무익한 자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가장 크게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났다고 하면 절대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거짓말이죠. 나만 좋은 집에서 잘 살면 그만이다. 그런데 방 한 칸 주무실 곳도 없었던 주님을 섬긴다 거짓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 인정받기 원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으신 땅 밑에까지 낮으신 예수를 믿고 섬긴다 거짓말이죠. 윗선입니다. 이런 윗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룻밤도 편히 주무실 방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혹시 부자 어떤 장로님 누가 오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년 제가 목회하면서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아주 대단히 부자도 아마 견뎌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 가능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서 큰 소리 치는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권력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저는 좀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사실 제 나름대로는 주위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어떤 목사보다 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한다. 어떻게든지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어떤 목사보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 설교를 다 써놓고 리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자기를 희생하고 피 흘리고 물 흘리고 세리와 참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희생의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힘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20년 새해에는 힘없고 소외된 자, 즉 이 작은 자, 우리가 잘 섬겨 그 작은 자를 섬김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에벤네셀 하나님의 은혜, 마하나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